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42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날은 6월절 전날 금요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금요일에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에 그들은 6월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놓은 채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역사문헌에 보면 보통 십자가에 못 박히면 길게는 일주일까지 매달아 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그 추종자들은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군사들을 보내어 그 다리를 꺾어서 빨리 죽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의인인 예수님을 죽이지만 자기들의 종교적인 전통을 지키기 위해 빌라도에게 요청한 것입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형식과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는 생명조차 외면할 수 있다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입증했습니다. 양심은 마비되니 하나님의 아들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이지만 형식적인 종교행위, 전통의식 따위는 유독 철저하게 지키려는 위선자였습니다. 이런 위선은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교회 지도자들 또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양심에 병이 들어 거짓말도 잘하고 남을 미워하고 못살게 구는 일에는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못하면서 고난주간을 잘 지켜야 한다.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 금식해야 한다. 성탄 주일 예배는 꼭 드려야 한다. 이러한 형식적인 일에는 유달리 법석을 떨며 강조합니다. 참으로 모순입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못할지언정 의로우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것이 더욱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꾸로 행동을 합니다. 이제 다리를 꺾어달라는 요청을 받고 빌라도의 군인들이 달려왔습니다. 그들이 보니 예수님 좌우편에 있는 강도들은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기에 그들은 칼로 다리를 꺾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한 군인이 무의식적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 죽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사실 그들은 빌라도의 명을 받고 왔기에 이미 죽었다 해도 예수님의 다리를 꺾어야 했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생각 없이 한 행동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을 성취한 것입니다. 시편 34편 20절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모든 뼈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민수기 9장 12절을 보면 유대인들은 6월절 명절 때 어린 양을 잡아 자기 대신 피를 흘리게 하고 그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절대로 뼈를 꺾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를 통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한 6월절 어린 양이었습니다. 게다가 옆구리를 찌른 것도 스가랴 12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성취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성경을 아무것도 모르는 군인들에 의해 성경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의 허리를 창으로 찌르자 거기에서 피와 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다시 말해 물 따로 피 따로 쏟아진 것입니다. 여기서 피는 속죄를 가리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속죄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한편 물은 더러운 것을 씻는 성결의 수단입니다. 이 또한 스가랴 13장 1절의 예언 성취입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어디에서 열렸습니까? 예수님의 골고다 십자가에서 그 죽으신 그날에 열린 것입니다. 그 샘에서 나오는 피와 물이
모든 인류의 죄를 씻고 더러움을 씻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그 십자가의 감격을 뼈저리게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었다 해도 큰 감동을 받지 못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이해하고 느껴보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영혼을 이끌어서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나가게 하시기 전까지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나 같은 죄인 위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가장 비참하게 죽으시면서 원망 한마디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금방이라도 십자가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셨음에도 우리의 죄짐을 담당하기 위해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결국에는 자기 생명까지 송두리째 제물로 드리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닫힌 눈을 열어주길 기도합니다. 이제 38절 이하에는 예수님의 장례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장례를 위해 예배에 놓으신 두 사람이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이고 다른 한 사람은 밤에 예수님께 찾아온 니고데모입니다. 그들은 산헨드리 공의 70명 안에 속하는 최고급 귀족입니다. 특별히 아리마대 요셉은 평소에 자기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숨어있던 제자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시는 것을 보자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당시에 산헨드리 공회의 지도자로서 이와 같은 행동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을 정도로 매우 위험한 태도입니다. 그는 앞으로 자기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허가를 받아냈고 자기 무덤으로 준비한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례했습니다. 니고데모 역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때 사용하는 향료를 100리트를 가져왔습니다. 이는 32kg이나 가까운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니고데모와 요셉이라는 두 사람에 대해서 좋은 인상만 가질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에서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본문에 나오는 관리는 요셉이나 니고데모 같은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믿는 것을 드러내지 않은 것은 자신들이 출교당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출교는 유대사회에서 축출되는 것으로 일종의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의 태도에 대해 요한복음 12장 4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현재 누리고 있는 지위, 부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믿는다는 사실을 가급적 숨겼던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요셉과 니고데모는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합니다. 심하게 말하면 위선적 신앙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들의 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마저 다 도망가고 몸을 사리고 있던 아주 위험한 때에 십자가에 처형되는 예수 편에 섰다가는 그야말로 신세를 망치기에 딱 좋은 아주 위험한 때입니다. 그때 그들이 자기의 신분을 노출시켰습니다. 정말 용기 있는 믿음입니다. 나는 망해도 좋다. 더 이상 내 믿음을 숨기면서 지낼 수 없다. 저 십자가에 처형된 예수를 나는 믿는다. 나는 그의 제자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와서 자기의 새 무덤에 장사하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향을 바른 것입니다. 이 정도면 순교를 각오한 행동입니다. 아마 자신들의 정체를 노출한 그들은 그날 이후 그들의 운명은 엄청나게 바뀌었을 것입니다. 동료 공회원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만둘 리가 없습니다. 이들은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 같은 믿음입니다. 첫째 아들은 처음에는 가겠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베드로를 연상하게 합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못 가겠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미지근한 믿음 같고 기회주의자 같고 구원도 못 받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중에 돌이켜서 갔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차라리 이런 둘째 아들 같은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평안하고 좋을 때는 잘 믿는 것처럼 보이다가 위급할 때는 안 믿는 것처럼 숨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차라리 평안할 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구분이 잘 안 가더라도 정말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그 시기에는 앞장설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진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예언의 완벽한 성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때가 되면 성취됨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고 무엇보다 둘째 아들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